늦은 밤 참 어머님의 성숨관과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의 안착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지구의 식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거두는 중심인물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가 함께 하시니 지상에 있는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나가는 데에는 탄탄대로 축복이 영원할지니 그 열매를 거두는 중심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축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말씀은 지난 목회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어머니께 주신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는 목회자들에게 특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특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021년은 반드시 열매를 수확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참 어머님을 국가 지도자들이 모실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닦아야 한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국가적인 환경 기반을 만들기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100일 작전을 통해 2021년 참부모님 성원 기념일까지 43가정 실생활을 모범적으로 해내라. 그래야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43가정 실생활을 위한 100일 활동이 출발되어져 나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를 중심한 실생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미 첨보 가정으로 입적한 우리 축복 가정들과 이지구 내 정식구가 함께 이 실생활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수치상을 보면 전체 3단계에 걸쳐서 실세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지구 경기 강원 지역의 실세화를 이루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숫자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와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지구의 목회자, 첨보가정 그리고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을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하죠. 그리고 가을 들녘에 코스모스가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중간에는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차권이 있습니다. 승차권에는 항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고요. 물론 비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차는 반드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고 레일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책임을 다한 연후에 참 어머니 모시고 함께 기차 여행을 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기차표가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목적지는 바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출발했는가요? 그것은 2020년 축승회 및 2027 출정식 때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그 레일이 뭘까요? 그 레일은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반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3차 희망전진대회 때 이디오피아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참 멋진 명기조연설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기반들 또 세계적 기반들 이러한 기반들이 바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일과 같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대로 되는 탄탄대로 축복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하고 레일 위를 마음껏 달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라서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실적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열매를 거두는 중심인물이 되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원리강론 예정론을 보게 되면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을 다 겸비한 중심인물이 되기에 충분한 우리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심인물 되기 위한 조건도 있어야 되지만 그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참부모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데 자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심인물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인물의 책임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귀섭리의 중심인물들의 실수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절대복종의 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절대복종인데 이 절대복종을 하게 되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효정의 도리를 다해주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중심인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이지구 신경원국의 목회자와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 복귀섭리 도상에서 중심인물들의 책임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 가정입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중심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책임이 뭐였나요? 온유 겸손이었습니다. 가인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 아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벨은 온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교만했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하나님의 뜻성사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세워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시대의 중심인물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노아 가정입니다. 중심인물은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120년간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지나 승리하는 것까지 노아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앞에 홍수 심판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을 중심 삼고 신천신지의 새 역사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책임은 무엇이었나요? 함의 책임은 순종과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고 있는 아버지 노아에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가 그런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타락행위를 재현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입장에서 노아와 함은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하늘이 준비한 모든 기대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책임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75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책임이 뭐였나요? 아담 가정을 복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본인의 부인이었던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담 가정을 복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을 보면 참으로 재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을 보면 과연 아브라함의 기반이 가정적 기반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웁니다. 그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싸움에서 다섯 나라를 네 나라가 이기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네 나라를 무찌르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대는 바로 국가권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재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둘기 양 암소를 드렸는데 양과 암소는 쪼갰지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되어서 고욕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늘 앞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중심인물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5절과 15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개명되어 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헌제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 헌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움과 서름을 표현하신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기대는 이삭 헌제를 통해서 성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연장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책임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섭리가 어떻게 진전되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세입니다. 당연히 중심인물은 모세가 되겠죠. 모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선민을 이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석판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과 국가를 건설하는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 모세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첫 번째 중심인물은 세례요한이라고 배웠습니다. 세례요한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국가권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왔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성사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심 인물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중심 인물입니다. 오늘 중심 인물은 특정한 지도자가만이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 모두가 다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귀섭리에서 중심 인물이 주는 교훈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 겸손하자. 두 번째 노아는 문의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쪼개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쪼개는 생활, 분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혈기 때문에 결국 섭리를 망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이라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 어머님만을 중심으로 절대 중심으로 모시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섭리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실패하며 하늘은 새로운 사명대를 찾아 나오신 것이 복귀섭리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책임인물로, 중심인물로 세워진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앞에 이미 섭리에 가신 참 부모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현재 완성 섭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완성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 인류를 천일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행해 오신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회와 축복입니다. 대회는 선포를 통해서 주권을 찾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축복식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축복식을 통해서 참된 자녀로 찾아 세우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즉 천일국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일평생을 대회와 축복식으로 완성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7개국 이상을 2020년까지 복귀해 드리겠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축복 가정들을 첨보 가정에 입적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시고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참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전진 또 전진해 오셨고 드디어 비전 2020 승리를 통해 가지고 그 섭리적인 결실들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 인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3대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원리를 보시게 되면 제일 축복이 뭐였나요? 참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참 사랑을 소유한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훈독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삶이 바로 제일 축복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제일 축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정 완성입니다. 가정 완성의 첫 번째는 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셔 승리하는 전통을 우리 자녀들 앞에 상속하는 가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모든 내용들이 우리 자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명문 가정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완성은 아주 명확히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머님께서는 자연, 환경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환경권을 마련해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살아가는 환경권이 아니라 대대손손 마음껏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환경권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0가정 종행 사명 완료를 통해서 신종족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지구의 축복 가정의 수를 보면 정식구가 약 4,100가정입니다. 그 중에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료한 가정이 387가정입니다. 약 10%에 가까운 첨보 가정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90%가 넘는 가정들이 신종족 메시아를 완료하고 첨보 가정으로 입적해야 할 과정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종매가 되어가지고 첨보 가정으로 입적하는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되는 것이 바로 중심인물로서의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첨보 가정으로 입적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 어머님 제셋입니다. 그래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27년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 열매를 우리 모두가 거둬들이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43가정 실세화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22년, 2027년 국가적인 큰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죠. 주권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그들을 움직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선택받은 하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43가정 실세화라고 하니까 대단히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43가정의 실세화의 목적은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43가정 실세화입니다. 두 번째 43가정의 실세화의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화를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와 동일한 신앙자를 만드는 것이죠. 참 부모님을 참부모로 증거하고 모시고 하나 되는 우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성 드리고 함께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참가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우리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CMS를 받고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실사화의 기반이 되어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사화의 기간은 목회자는 2021년까지 참부모님의 성원 기념일까지라고 이미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천보가정과 축복가정들은 언제까지 할까요? 2022년, 적어도 2027년까지는 반드시 43가정 실세화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중심 인물은 한계 없습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중심 인물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는 것이죠.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 인물로서 열매를 맺는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신경호국 축복역 가정 여러분, 우리 함께 비전 2027 해냅시다. 우리 함께 비전 2027 반드시 승리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